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 경전 중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법구경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법구경은 부처님의 말씀을 짧고 간결한 개송으로 담아낸 경전인데요. 마치 우리가 어려울 때 떠올리는 명언이나 격언처럼 일상 속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에 대한 지혜로운 답을 주는 경전이에요. 법구경이라는 이름 자체가 법의 말씀 즉 진리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총 423개의 개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하나가 모두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가르침들이에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지혜를 주는 몇 가지 주제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음 다스리기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법구경의 맨 첫 번째 개송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근본이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라다니기를 수레바퀴가 끄는 소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을 직역해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과 상황들은 결국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고 중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 우리가 부정적이고 어두운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 결과로 오는 괴로움도 마치 소가 끄는 수레바퀴처럼 우리를 계속 따라다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좀 더 깊이 해석해보면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상황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의 상태가 진짜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같은 일이 일어나도 어떤 사람은 크게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담담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 차이는 바로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세상은 나의 표상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결국 우리 의식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불교의 이 가르침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죠. 또한 현대 인지치료학에서도 생각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행동을 만든다는 원리를 중요하게 다루는데 이것도 결국 마음이 근본이라는 부처님 말씀과 통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이에요. 만약 모든 것이 외부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지만 마음이 근본이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힘들어도 지금 괴로워도 마음을 바꾸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희망이 어디 있겠어요? 이어서 두 번째 개송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근본이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이 그를 따라다니기를 그림자가 몸을 따라가는 것과 같다. 앞의 개송과 대조를 이루는 내용이죠. 깨끗하고 선한 마음으로 살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비유가 참 절묘하지 않나요? 그림자란 억지로 만들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몸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선한 마음으로 살면 행복은 억지로 추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찾아온다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얻기 위해 애쓰는데 사실 행복은 직접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행복이죠. 아리스토텔레스도 행복은 활동의 결과가 아니라 활동 그 자체에 있다고 말했는데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현대인들이 흔히 나는 언제 행복해질까라고 묻는데 법구경은 지금 이 순간 선한 마음으로 살면 그 자체가 행복이다 라고 답해주고 있어요. 행복을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깨끗하게 가다듬는 것에서
시작하라는 거죠. 이제 분노와 원한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볼까요? 법구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원한은 원한으로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이 말씀은 정말 간단 명료하면서도 깊은 진리를 담고 있어요. 원한을 갚으려고 하면 그것은 끝없는 악순환을 만들 뿐이라는 거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불러올 뿐이에요. 하지만 사랑과 자비로 대응하면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간디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죠. 눈이에는 이로 갚다 보면 온 세상이 장님과 이빨 없는 사람들로 가득할 것이다. 마틴 루터 킹 목사도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다. 오직 빛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 미움은 미움을 몰아낼 수 없다. 오직 사랑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 고 말했어요. 2500년 전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대에까지 이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가르침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죠.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화가 날때역을 할 때 사랑으로 대응하라는 것이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려워요. 하지만 법구경은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 줍니다. 분노에 찬 사람에게 분노로 맞서지 마라. 악한 사람에게 악으로 갚지 마라. 욕하는 사람에게 욕으로 되받지 마라. 이런 것들은 현명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라는 점이에요. 분노로 맞서고 악으로 갚고 욕으로 되받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더 괴롭게 만들 뿐이에요. 마치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상대방에게 던지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상대방에게 던지기 전에 내 손이 먼저 타버리는 거죠.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노는 마치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분노에 사로잡히면 정작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의 평화가 깨지곤 해 건강이 상하곤 해 인간관계가 망가지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구경은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해 줍니다. 모든 존재는 폭력을 두려워한다. 모든 존재는 죽음을 두려워한다. 자신을 남에게 견주어 보고 다른 존재를 죽이지도 말고 죽게 하지도 마라. 이것은 공감의 힘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도 아프고 싶지 않고 상처받고 싶지 않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걸 인식하라는 거죠. 상대방도 나와 같은 감정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 분노보다는 이해와 연민이 생겨날 수 있어요. 현대 심리학에서도 공감적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이것이 바로 2500년 전부터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었던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 사람도 나와 같이 행복하고 싶어하고 괴로움을 피하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이런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일까요? 바로 나는 선택할 수 있다는 자유로움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내더라도 나는 화로 맞설 수도 있고 이해와 사랑으로 응답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의 행동이 나의 반응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만큼 큰 자유가 어디 있겠어요. 이제 행복과 괴로움의 본질에 대한 법구경의 지혜를 살펴볼까요? 건강이 최고의 선물이고 만족이 최고의 재산이며 신뢰가 최고의 인연이고 열반이 최고의 행복이다. 이 개송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현대사회에서는 돈권 영명회 같은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부처님은 전혀 다른 것들을 제시하고 계세요. 건강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말은 당연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건강할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죠. 아플 때가 되어서야 건강의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데 법구경은 미리 건강의 가치를 인식하고 소중히 여기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만족이 최고의 재산이라는 말은 더욱 깊은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면 가난한 마음으로 살게 되고 좋은 것을 가져도 만족할 줄 알면 부자의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라오저도 만족할 줄 아는 자는 부자이다 라고 말했고 에피쿠로스 같은 그리스 철학자들도 비슷한 가르침을 남겼어요. 신뢰가 최고의 인연이라는 것도 참 의미 깊은 말이에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아무리 많은 사람을 알고 지내도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외로운 삶을 살게 되지만 진심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한두 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열반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평화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번뇌와 괴로움에서 벗어난 절대적인 자유와 평화의 상태 말이죠. 이것이 불교에서 추구하는 최종적인 목표이지만 꼭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 않더라도 일상 속에서 작은 평화의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법구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를 쫓지 마라. 미래를 바라지 마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이 순간을 명확히 보라. 오늘을 열심히 살아라. 이것은 현재에 집중하라는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흔히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 때문에 현재를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진정한 삶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거예요. 과거를 쫓지 말라는 것은 과거에 좋았던 기억에만 매달려 살지 말고 과거의 실수나 상처 때문에 현재를 망치지 말라는 뜻이에요. 미래를 바라지 말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걱정 때문에 현재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의미고요. 현대의 마음챙김 명상이나 마인드풀니스 이론도 바로 이런 현재에 깨어있기, 예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욘 카바증 같은 학자들이 서구에 소개한 마음챙김 기법들도 결국 부처님이 2500년 전에 가르쳐주신 이 지혜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현재에 집중한다는 것이 단순히 현재의 즐거움만 추구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현재를 명확히 본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기쁠 때는 기쁨을 온전히 느끼고 슬플 때는 슬픔을 온전히 느끼면서도 그것에 매몰되지 않고 관찰자의 마음을 유지하는 거죠. 이런 현재 중심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만 견디면 된다는 희망이에요. 과거의 모든 실수와 미래의 모든 걱정을 한꺼번에 짊어지려고 하면 견딜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만 집중해서 살면 충분히 견딜 수 있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나누어 들듯이 인생의 무게도 현재라는 단위로 나누어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지혜로운 삶의 태도에 대해서도 법구경은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현명한 사람은 말을 조심하고 마음을 잘 다스리며 몸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행위를 청정하게 하여 성인들이 보여준 길을 성취한다. 이것은 몸과 말과 마음 세 가지 영역에서의 수행을 말하는 거예요. 몸으로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않고 말로는 거짓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으며 마음으로는 탐욕이나 분노 어리석음을 키우지 않는 거죠. 말을 조심한다는 것은 특히 중요해요.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되돌릴 수 없고
말 한마디가 때로는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줄 수 있거든요. 부처님은 말을 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첫째 그 말이 진실한가? 둘째 그 말이 도움이 되는가? 셋째 그 말이 친절한가? 이 3가지를 통과한 말만 하라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도 말하는 것은 인간의 특권이지만 잘 말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의 특권이다 라고 했어요. 현대에도 소통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좋은 소통의 기본은 바로 이런 신중한 말하기에서 시작되는 거죠. 마음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기쁜 일이 있을 때 너무 들뜨지 않고 슬픈 일이 있을 때 너무 낙담하지 않으며 화가 날 때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는 균형 잡힌 마음을 유지하는 거죠. 스토아 철학자들도 비슷한 가르침을 주었어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감정을 조절할 수 없는 자는 남을 지배할 자격이 없다 고 말했고, 세네카는 분노는 잠시광기다 라고 표현했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현명한 사람들은 모두 마음 다스리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거죠. 법구경은 또 이런 지혜도 전해주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주인이다. 다른 누가 주인이 될 수 있겠는가? 자신을 잘 다스린 사람은 얻기 어려운 주인을 얻은 것이다. 이것은 자기 주도적인 삶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기대나 사회의 압력 외부의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습관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감정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욕망의 노예가 되기도 하거든요. 진정한 자유는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나를 온전히 통제할 수 있을 때 얻어지는 거예요. 니체도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어라 라고 말했고,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롭도록 운명지어져 있다고 표현했어요.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고, 그 시작은 바로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죠. 일상 속 수행의 지혜에 대해서도 법구경은 실용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조금씩 먼지를 털어내듯이 조금씩 번뇌를 제거한다. 이것은 점진적 발전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완전히 변화하려고 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려고 노력하라는 뜻이에요. 먼지를 털어내는 비유가 참 적절하죠. 먼지는 한 번에 다 털어낼 수는 없지만 매일 조금씩 털어내면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매일 조금씩 정화하면 점점 맑아질 수 있어요. 현대의 행동변화 이론에서 도작은 습관의 힘을 강조하고 있어요.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나 BJ 포그의 타이니 헤빗 같은 책들도 결국 이런 점진적 변화의 중요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죠. 법구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악한 행위를 뉘우치고 다시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구름에서 벗어난 달처럼 이 세상을 밝게 비춘다. 이것은 참회와 회개의 힘에 대한 이야기예요. 실수를 했다고 해서 영원히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면 그 순간부터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구름에서 벗어난 달이라는 비유가 아름답죠. 달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지만 구름 때문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을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의 선함과 지혜도 항상 그 자리에 있는데 때로는 어리석음이나 욕망의 구름에 가려질 뿐이에요. 그 구름을 걷어내면 다시 밝은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이런 가르침이 현대인들에게 주는 위로는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존재이고 살면서 실수도 하고 잘못된 선택도 하게 되죠.
하지만 그 때문에 자신을 영원히 단죄할 필요는 없어요. 진정한 뉘우침과 함께 새로운 다짐을 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법구경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법구경의 가장 아름다운 가르침 중 하나를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원한을 품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원한 없이 살고 탐욕을 품은 사람들 사이에서 탐욕 없이 살며 번뇌를 품은 사람들 사이에서 번뇌 없이 살자.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리라. 이 개송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주변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내 마음을 평화롭게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원한에 가득 차 있어도 나는 원한을 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탐욕에 사로잡혀 있어도 나는 탐욕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이 번뇌에 시달리고 있어도 나는 번뇌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그런 삶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 절대적 행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통 우리는 좋은 환경 좋은 사람들 좋은 조건들이 갖춰져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구경은 그런 외적 조건들과 상관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에픽테토스라는 스토아 철학자도 행복과 자유는 한 가지 능력에서 나온다. 바로 어떤 것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구별하는 능력이다 라고 말했어요. 나를 둘러싼 환경은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그 환경에 대한 내 마음의 반응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법구경은 또한 수행자의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혼자 있는 것을 즐기고 마음의 평정을 좋아하며 완전히 깨어있고 올바로 수행하는 수행자는 신들도 부러워한다. 여기서 말하는 혼자 있는 것을 즐긴다는 것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으면 외롭고 불안해하는데 진정한 수행자는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혼자 있을 때야말로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진정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거든요. 마음의 평정을 좋아한다는 것은 들뜨지도 가라앉지도 않는 고요한 마음 상태를 추구한다는 뜻이에요. 현대사회는 늘 자극적이고 흥미진진한 것들을 추구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오히려 그런 자극에서 벗어난 평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완전히 깨어있다는 것은 마인드풀니스, 즉 마음 챙김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고내 마음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상태 말이죠. 이런 깨어있음이야말로 모든 수행의 기본이에요. 신들도 부러워한다는 표현은 그만큼 이런 상태가 귀중하고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외적으로는 화려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적으로는 그 어떤 것보다도 풍요롭고 완전한 상태라는 거죠. 법구경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런 깊은 통찰도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열심히 정진하라. 이것은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으로도 유명한 구절이에요. 모든 형성된 것들이 무상하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뜻이에요. 좋은 것도 영원하지 않고 나쁜 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기쁨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가면 성공도 실패도 모두 지나가는 거죠. 이 무상함을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첫째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안다면 어떤 것에도 너무 매달리지 않게 되죠. 둘째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는 거거든요. 헤라클레이토스라는 그리스 철학자도 같은 강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고 말하면서 만물의 변화를 강조했어요.
현대과학도 우주의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그런데 부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라고 덧붙이셨어요.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해서 체념하거나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 열심히 노력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고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죠. 이것이야말로 법구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이자 격려가 아닐까 싶어요. 세상은 변하고 상황은 바뀌면에 마음도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해서는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책임감. 이 둘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절망하지도 안주하지도 않으면서 꾸준히 전진할 수 있는 거죠. 법구경은 이처럼 일상 속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상황에 대한 지혜로운 답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마음 다스리기부터 시작해서 분노 극복하기, 진정한 행복 찾기, 지혜로운 삶의 태도 그리고 꾸준한 수행의 자세까지 25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인간의 본질적인 고민과 갈등은 시대를 초월해서 비슷하기 때문일 거예요. 무엇보다 법구경의 가장 큰 매력은 따뜻한 위로를 주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힘내라 괜찮다는 식의 빈 위로가 아니라 왜 괜찮은지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거든요. 여러분도 힘들고 지칠 때화가 나고 억울할 때 미래가 불안하고 과거가 후회스러울 때 법구경의 이런 지혜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하세요. 모든 것은 마음이 근본이고 마음을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는 것을.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고 현재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도 반드시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이런 지혜들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작은 등불이 되어둠을 밝혀주고 길을 안내해 주기를 바랍니다. 법구경이 전해주는 따뜻한 위로와 깊은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고도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